할렐루야. 어저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요나단과 사랑하는 우정의 사이였으며 그렇지만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데 다윗은 세상 어디에 가도 피난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사울한테 억울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움직입니다. 또한 그 당시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가 사는 놉 땅의 모든 친족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사울왕의 칼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도액이라는 첩자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히멜렉의 그 모든 아들 중에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살아서 도망쳐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다윗은 그를 보호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1장,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요, 38년 된 병자가 이제 병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나가 봅니다. 근데 성전에 나갔을 때 그는 유대인들도 만나지만 유대인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너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한단다 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가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오늘 이야기예요. 먼저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결심을 알고서 대제사장이 있는 놉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의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있다고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다가 엉겁결에 사소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큰 손해와 낭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거짓말이 파생하는 그 전파력과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한 이 거짓말은요, 결국에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친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중반에 나오는데 18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한마디의 거짓말이 무고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자신의 그 처지와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다윗은 충격 속에서 이때부터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21장 전반부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먼저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가여 은신하려고 했지만 사울의 신복인 도액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하게 됩니다.
21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본문에서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적임을 영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렇죠? 도액은 실제로 사울의 신복이었고 목자장이었습니다. 에돔인이었어요. 전쟁 때 이스라엘로 투항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했던가 봅니다. 이 도액을 보자 다윗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여기 칼이 없느냐고 막 허둥지둥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아히멜렉은 여기에는 칼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윗 네가 골리앗을 죽일 때 그리고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썼던 그 칼이 여기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도액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은 정말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바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액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견고한 진을 뚫고서 또 말씀을 붙들어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결국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아히멜렉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마 아기스에게 가서 사울과의 원수 관계인 그를 이용해서 사울 왕을 제압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구전되는 노래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런 구전 가요가 그 당시 때 돌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돌았는데 블레셋까지 전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신을 사울왕보다도 더 큰 적으로 등장시켜버린 아기스의 신하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막 그냥 온갖 연기를 한 거예요. 아기스 왕에서 거짓 연기를 합니다. 그 왕 앞에서. 그러자 아기스는 어떻게 봅니까? 정말로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성 밖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다음에 이방인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 자신이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그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환난이 오거나 환경적으로 제약이 온다 해도 맡겨진 직분을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히려 다윗은 정말 그렇게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본국을 떠났지만 결국에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결국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22장으로 가면 피난처라는 이름의 뜻인 아둘람 굴에 정말 사울 왕한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다윗의 아버지와 친척들도 다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는요,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 앞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다윗의 증조모인 그 룻이 모압의 여인이었었죠. 네. 그래서 모압과는 여인이 그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 앞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선지자 갓을 등장시킵니다. 그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이때 선지자 갓의 메시지를 듣고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죠. 자신의 본 위치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갓의 권고는 다윗이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말라는 그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선지자 갓을 통해 앞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목사님들의 권고나 설득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때부터 거꾸로 가는 역경이 아니라 온전히 가는 역전의 상황을 만들고 계속해서 갑니다. 전진합니다. 다윗의 그 나머지 인생에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들리는 역전의 상황들을 이루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다윗이 그런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13년간을 쫓아다니죠. 그리하여 그는 악에 가득 찬 회의를 소집하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엘리가의 심판을 선언하신 대로 그 노베 가문을 모두 멸족시킨 것이에요. 예, 칼로 치게 합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와중으로부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의 비보를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준 같이 그를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키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은요, 그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성경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어리둥절하겠죠. 고쳐주었는데, 그 자가 누군지 예수님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고쳐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꼭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전부 모릅니다라고 일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더 이상 범죄를 계속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특정한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걸렸다기보다는 병상 중에서도 계속 범죄해서 38년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서 그의 진정한 구원을 위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몸이 건강해졌을지라도 영원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에게 임한 구원은 처음에는 육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으로서 주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아히멜렉을 잃고 형제들을 모두 잃은 아비아달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눈에는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까지 도망해갖고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신감을 얻고 그것을 딱 믿음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또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비아달에게 보인 리더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네 아버지 집에 죽은 것이 모두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히멜렉에게 공무차 왔다고 속였는데 거기에 도액이 와 있었죠. 그 도액의 고발로 아히멜렉과 놉당의 시민들이 무참히 죽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 하나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함에 처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것은 결국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아비아달에게 밝히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거짓말과 이간질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 문제에 관여가 되었었다면 우리 개개인 모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아비아달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23절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네. 다윗은 자기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그를 사울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남을 위해 보호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서 모두가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참 잘해줘요. 누군가 그룹에서 소천하시면은 참 그룹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참 잘하는 교회가 우리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로 다가가서 비록 인종이 다르고 그들이 흑인이고 라티노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그 옆집의 배를 눌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이 사는 이 미국에서 인종을 넘어서 두려움과 고통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23절 앞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다윗은 선지자 갓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도에게 그 사악성과 잔인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비아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악한 세력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어떤 영적 상황 앞에서 담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그 공산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치르고 있는 중에 그에게는 심한 두려움이 매일매일 찾아왔어요. 왜? 자기를 끌어내서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에 찾아왔던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365회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문구들을 계속 365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사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365번 계속 매일 이기도록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두려움의 말씀과 문구를 붙들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겼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제자들에게 밤에 밤바다에 걸어서 오셨습니다. 막 걸어서 멀리서 풍랑 그 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미친 듯이 그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첨벙 뛰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덮치자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고 물 위로 일으키시면서 배에 함께 오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었다면, 나만 바라봤다면 능히 무리를 너는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뚫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모두가 처해 있죠. 아무리 이게 지속되더라도 누적되어 많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또 정말 불신자들 가운데 고통과 그리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세 가지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며, 그리고 믿음을 들여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어두운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어둡고 흑암에 처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 하나하나 영혼에 찾아가 그들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의 위력을 키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가슴 깊숙이 하나님 아버지 품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슴 깊이 저희를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는 사울을 두려워했고 아기스를 두려워했던 삶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며 인정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며 미친 체하며 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을 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 계획을 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액 같은 많은 환경이 다가올 때마다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우고 살리고 연합하며 주님의 하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을 살려보면 두려운 일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앞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협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 right place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right person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right 타이밍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책임지며 나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도록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하는 삶으로 아버지 도우는 삶으로 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연합하는 사람으로 결국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한 분 한 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리더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모든 신경과 세포와 근육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외양간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귀한 받을지어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받을지어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셨다는 고백과 간증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책임지며 위로하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